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려운 시대를 살고 계시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또 세상에서 거룩한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우리 뒤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한인교회, 이민교회를 섬길 때 한 번은 동성애로 신음하고 있는 한 청년을 오랫동안 상담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하고 동성애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청년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이 청년의 부모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루는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말씀의 주제가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넌 존귀하신 하나님 자녀다.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이제 헤어졌었는데요. 이제 그날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 그 청년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는데요. 영어로 왔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넌 내 거다 라고 하는 얘 내 거다. 또 얘한테 건드리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런 문자가 오게 된 거죠.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얘 내 거니까 넌 아예 건드리지 마. 저한테 그런 문자가 이제 영어로 이제 왔던 거죠. 다음 날 너무나 제가 걱정이 돼서 이제 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이 문자 누가 보낸 거냐고. 이제 그랬더니 자기는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냈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이 친구가 보낸 이 문자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이 청년이 밤마다 어떤 악의 영과 싸우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와 동성애로 고통당하는 그 청년과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제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통 동성애 그러면 뭐 성소수자다, 뭐 약자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 영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그 뒤에 악한 영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의 세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이제 그 이름을 옛 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세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악한 영의 존재는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존재는요, 실제하는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두 눈 뜨고 속지 않으려면요, 분명히 이 세상 우리 뒤에 역사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시면은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그랬어요.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리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리로 와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그 하늘의 비밀, 그것은 뭐냐면 마늘 물 위에 앉은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뒤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 결국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영적인 세력은 무너진다,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악한 영이 성도를 사로잡으려고 해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을 붙잡고 부르는 성도를 넘어뜨릴 수 없다. 반드시 성도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 17장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도대체 이 큰 음녀가 앉아 있는 그 많은 물이 뭘까? 그 물이 도대체 실체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그 물, 그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음녀가 딱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전부를 마귀가 아주 자세를 잡고 틀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이 그냥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육적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 육의 세계 뒤에 있는 그 영의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 세상을 꿰고 있다.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눈 뜨고 우리가 악한 영에게 속거나 넘어지거나 우리가 당하고 살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앉아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주저앉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앉아 계신다. 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큰 음녀가 이 많은 물, 다시 말해 온 세상 위에 자리를 딱 틀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뒤에서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악의 영의 세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그 세력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큰 음녀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녀. 성경이 어떤 음행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적인 간음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를 간음, 그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어떤 신상 앞에 절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란 소위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세상을, 쾌락을, 권세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 그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실은 큰 음녀가 그 세상 위에 앉아서 세상을 주관하면서요, 이 땅의 많은 영혼을 소위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에 빠져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 현혹되고 풍조에 휩쓸리고 문화에 아예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우리가 속고 넘어지지 않게 눈 뜨고 목 베이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는 분명한 영의 세계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영적 대결을 펼쳤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예는 뭐냐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랑 이방 선지자 850명과 서로 영적 대결을 벌였던 그 자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의 자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엘리야가 850명 이방 선지자와 싸우는 그 자리에서 그 엘리야의 모습, 이방 선지자의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외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섬겨요. 세상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요. 신앙의 모습이 회색지대예요. 어중뜹니다. 늘 중간지대에서 여기 한 다리 저기 한 다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일수록 악한 영의 존재가 어떻게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광야로 데리고 갔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음녀가 자리를 틀고 세상 사람들 뒤에서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더 우리는 이 세상이 꼭 광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면 살수록 우리는 이 세상살이가 꼭 광야 같은 세상살이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으로는 안 돼요. 딱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흔들림 없는 딱 중심 잡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런 광야 같은 이 땅의 세상살이 속에서 이 마지막 때 인생을 보면은 딱 두 종류의 인생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녀가 먹이는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 땅의 왕들, 땅의 백성들 모두가 다 거기에 취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술 취하면 자기를 잃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게 됩니다. 아니, 갑자기 술 취한 어떤 분이 그래요. 바다가 키스한대요. 바다가 키스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혀 분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음녀가 부어주는 그 포도주에 취해버려가지고요, 꼭 정상이 비정상처럼,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는 겁니다. 뻔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애인 없이 사냐고 말이죠. 무슨 기쁨으로 사냐는 거, 그게 인간이냐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내 아내 말고 딴 사람 사귀는 인생을 당연한 것처럼, 아니 그게 오히려 마땅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분별력을 잃어가게 하는 세대, 지금의 세대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오히려 참 촌스러운 것 같은, 정말 세련되고 고상한 인생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것이 오히려 참 멋있는 인생인 것처럼 이렇게 미화되는. 왜요? 다 취해버렸어요. 음료에게 취했어요. 분별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반대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음녀입니다. 음녀가 오히려요 성도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그냥 취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음녀가요 이 성도들의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오히려 그의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권세가 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분명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취해 살든지 은혜에 취해 살든지 아니면 이 음녀에게 취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자기를 잃어버리든지 꼭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취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인신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취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은혜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늘 세상을 쫓아 살다가 그 음료에게 취해가지고 부르신 사명 잃어버리고 빛으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굳은 믿음,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오히려 음료를 취하게 하는, 음료를 정신 잃게 하는, 음료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미국의 참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초기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이후 로마가 왜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나 그거를 사회학적으로 그는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것을 역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병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에 승리한 거다. 무슨 말이냐면요. 초기 기독교 당시에 그 로마에는요. 크게 두 번 역병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홍역, 두 번째는 흑사병입니다. 이게 로마 당시 2000년 전에 감당해낼 수 있는 전염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흑사병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로마에. 어느 정도 죽었는지 고고학자들은 얘기하냐면요. 거의 3분의 1, 로마 인구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라면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300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두 번에 걸쳐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전염병이 찾아오니까요. 사람이 홍역에 걸리고 사람이 패스트에 걸려 죽으니까요. 막 죽어나가니까요. 그러니까요. 로마의 당시 저명하던 의사들도요. 다 도망쳤습니다. 자기 고향에 은둔하고 숨어 들어가 가지고요. 전염병의 세대가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예. 사람하고 만나지 않았어요. 또 이교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도요. 다 도망쳤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널려서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돌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 가까이 나아가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돌보다가요. 이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죽어나갔습니다.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로드니 스탁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대요. 다 죽어나가니까 성도들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돌보다가 죽어나가니까
근데 놀랍죠.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의 피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다가 자기도 전염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역성이 생기고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전염병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도 안 죽어요. 근데 그 광경을 로마 사람이 본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봤어요. 죽어나가면서도 그렇게 자기들도 고통당하면서도 그것까지 순교의 피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로마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사실은요, 세상에 취해 살든지 아니면 정말 말씀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뜨게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면 늘 세상에 속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머리 들 곳 없다고, 진짜 안식처가 없다고, 늘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들려야 돼요. 예수님께 취해 살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니 여자가, 그랬어요. 이 큰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큰 음녀가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구나 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짐승 위에 탔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건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비밀입니까? 영의 눈을 뜬 사람밖에는 그 실체를 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영의 눈을 떠서 그 실체, 비밀을 보니까 그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앞에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음녀의 세력, 짐승을 탄 음녀의 세력이요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철옹성과 같은 세력이라는 거예요. 꼭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풍조가 교회를 다 집어삼킬 것 같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다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갑작스러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두운 하늘을 보면은요, 어두운 하늘일수록 빛이 번쩍이면은요, 빛이 어두움을 다 사로잡습니다. 빛이 밝게 빛나면은요, 그 빛이 작아도 어둠은 사라져요. 오히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혜 있는 뜻,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어두울수록 오히려 참 믿음의 성도는 진짜 예수 이름을 붙들고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참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딱
여러분 마음의 중심 잡고 말씀 위에 서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요한계시록 오늘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 왕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5은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하나가 올 건데 다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문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8째 왕, 8째 짐승,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이 짐승은 8째 왕인데 이것도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 짐승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를 계속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성도가 고난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도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짐승이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의 눈을 떠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요, 성도는, 말씀 위에 선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 현혹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요,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더럽다, 이렇게 분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오히려 딱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요, 기죽거나 그리고 짓눌려 살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담대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랬어요. 큰 음녀와 짐승이 함께, 음녀가 짐승 위에 탔어요. 그래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세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 말이죠. 진실한 자도 이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긴다. 네,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죠. 당장이라도 나의 신앙은요, 갈대와 같아요. 늘 무너지고 쓰러지고, 야, 이래서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로잡을 듯이 달려들어도요, 삼킬 듯이 이 세상의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서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딱 굳게 서서 그 악한 그 영의 세력을 대적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은요,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흔들리니까 그래요. 내가 넘어지니까 그래요. 우리가 딱 말씀 위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당회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회란 1년을 결산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무가 아니겠어요? 실은 이번에 당회는 더 특별한 당회였습니다. 확진자가 한 6천 명이 넘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그 전 한 해까지 다 결산하는 당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당회 때 저희 교회에서 8명의 임원을 뽑았습니다. 4분의 권사님 그리고 4분의 집사님을 뽑았어요. 그 중에서 2분은 우리 기존 성도님이셨고요, 6분은 새로 오신 분들이셨습니다. 그 8분 중에는요, 앞을 못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도요, 예배 안 빠지세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한 분은요, 이 동네 주변의 제품 공장에 음식을 대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일과가 이렇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일과를 시작해서 저녁 11시에 끝나요. 월요일부터 그것도 토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아요. 근데 임원으로 천거하겠다 그래가지고 잠깐 면담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시간이 없대요. 그럼 시간이 언제가 되시냐고 그랬더니 밤 10시쯤 된대요. 그럼 10시에라도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9시 40분에 만났어요. 참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쉼없이 사시면서도 주일날 안 빠져요. 또 평일날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되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며 살고 있대요. 10시에 일과가 대충 정리되는데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꼭 저녁 10시쯤 되면은 성경을 펴놓고 30분씩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능력과 반석과 요새요 생명의 능력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대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번에 참 당회를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여지껏 뿌려왔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 같고 꼭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열매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면은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죠.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의 힘은 연약하지만 매일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취해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분별의 눈, 그것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저 큰 음녀와 짐승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는 스스로 분열하여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열불과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이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음녀가 짐승 위에 탔잖아요. 한 통속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들은 서로 분열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더니요. 망하게 하고요. 벌거벗게 하고요. 살을 뜯어먹는데요. 그리고 불로 아주 살라버려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말의 의미는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항상 마귀가 있는 곳에는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큰 음녀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분열의 영이 주관하는 이 세상은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정치의 세계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 되지 않고 스스로 분열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즘 새 신천지가 사실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새천지라 그러죠. 신천지에서 갈라나온 게 새천지라 그러죠. 이만희가요 결국 김남희랑 싸우는 겁니다. 통일교가요 문선명이 죽었는데 뭐 죽으면은 뭐 어떻게 될까 봤더니요 문선명의 아내와 그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권력 쟁탈전으로 스스로 피트듯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이 출산율을 통해서 일부 다처제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녀들을 한 번 낳으면 한 사람 70명씩 낳아요. 엄청나게 자녀 세대가 일어나면서 다 무슬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요 시아파 수니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죽입니다. 분열의 영이 있는 곳에는 절대 하나됨이 없습니다. 결국 이 마귀의 세력, 이 음녀의 짐승의 세력의 마지막 최후 결론은 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자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맞다면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요 하나 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다 용서하고 하나로 품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결국에는요 세상과 달라요. 막 싸우는 듯 쉽죠. 그러나 결국엔 하나 됩니다. 왜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이 교회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 하나됨을 힘쓰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해서 세워가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는 세상 속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됩니다. 절대 마귀는요 사랑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못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분열하여 무너지지만 교회는 마지막 때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 돼서 주님만을 섬겨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교회는 승리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너무 성도들이 싸우니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랬더니 잘해보자고 그런 거 아니냐고. 다 잘해보자고 그런 겁니다, 목사님. 그랬더니요 목사님 그러셨다는 거죠.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않아도 좋아요. 못돼도 좋아요. 부족해도 좋아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그냥 우리 주님이 세우신 가족 같은 참 사랑 넘치는 교회 만듭시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비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음녀가 짐승과 더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어도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받은 우리는요 결국에는요 그 사랑 저버릴 수 없잖아요. 어려움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요,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 사랑으로 소문난 만남을 이루어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비결, 결국 주님의 말씀 십자가 위에 그 은혜 아래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아래 서기만 해도 마귀는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 1서 5장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오히려 세상이 어려울수록 말씀 위에 서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날 집어삼킬 것 같아도 딱 담대하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십자가 이름 붙잡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 마귀가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를 취하게 해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